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각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이제 뽑혔습니다. 온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분열이 아니라 이제는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신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이으소 죄 씻어 주셨네. 값없이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기도로 잠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주를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내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우리 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도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마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원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조차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들을 위하여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세상의 다른 욕심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미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또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우리 속에 사랑으로 충만해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용서하는 것이 더 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또 잘못된 사랑,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율법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는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순투성이이고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죄 아래 팔렸고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내 속에서 죄와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모순투성이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이 죄의 값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쓴 잔을 마셨습니다. 왜냐? 바로 그것이 나의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죄인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하나도 숨김없이 내 마음의 상태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괴로운 사람일까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다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마치 열쇠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그냥 죄인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가망이 없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다 못할까요? 말로는 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내 영혼 깊숙이 느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는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는 자꾸 희미해져 가고 희박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에 대하여 잘 살피지도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깨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을 잘 살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죄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깊은 성찰, 나의 죄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십자가를 꼭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자, 나의 죄성이 잘 성찰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가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성을 회개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요. 얕게 받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는 탕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성찰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남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남에 대하여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최근에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 대하여 조금 이렇게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분에게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비난했다고 하는 것이 자꾸 제 마음에서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분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 그분 참 훌륭한 분이라. 그분에게 좀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죄성이 성찰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남을 비판해도 그 비판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필터링에 다 걸립니다. 그리고 즉각 그 죄된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올바르고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하여 이게 다 상호작용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죄성을 성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죄성이 성찰되지 않을 때에는 감사와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잠깐 동안은 하나님을 믿고 얼마 동안은 감사하고 감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그리고 깊은 성찰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깊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순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 고통과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참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십자가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회개하지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요, 그 어떤 원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